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은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약조를 맺기를, 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면 그 라헬을 야곱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결혼하게 하겠다라는 외삼촌의 약조를 받고, 야곱은 7년 동안 그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7년을 보내면서 이제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그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혈을 단신으로 외삼촌의 집에 왔다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날이 되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찼을까요? 이제 결혼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정말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밤이 깊은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야곱과 라헬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밤에, 요즘이야 이제 불이 밝고 그러니까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 어두움 가운데 첫날 밤을 지내야 되니까 몰랐던 것이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았더니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있던 것이죠. 자기는 분명히 라헬과 결혼할 걸로 생각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을 섬기면서 일을 하고는 결혼식을 치렀는데, 첫날 밤을 보냈는데 라헬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것이고,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낸 것이고 결혼식을 행한 것이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아멘.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원통한지요. 이 외삼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고 그와 같이 따져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죠. 야곱이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자가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남들을 속이고 남의 등을 쳐서 먹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원통한지 모릅니다. 막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속이는 일, 사기치는 일, 막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결국이 어떠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고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외삼촌에게 따져 물었더니 외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능청스럽게 말하면서 야곱에게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여기서 말하는 7일은 결혼식을 보내는 7일이죠. 우리는 하룻밤에 결혼을 끝내지만 이 유대 사회는 7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와 결혼했으니 7일 동안 결혼식을 채우고 그리고 나면 내가 라헬도 내게 줄 것이니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섬길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 외삼촌을 섬기는 것입니까? 14년 동안. 총 14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주고 결혼을 합니다. 내가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장인어른께 내가 지창금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지창금을 주고 신부를 얻어요. 그런데 그 신부를 사랑할수록 또 신부가 아름다울수록 많은 지창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지창금은 짐승을 여러 마리 주는 거예요. 뭐 많이 주면 몇십 마리를 주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짐승 몇 마리 주는 게 아니라 몇 년이요? 무려 14년이나 그 외삼촌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라헬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또 야곱이 섬길 때에 그 일을 행하여서 결국에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두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야곱이 사랑한 것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과 결혼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원치 않지만 레아와도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레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레아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랑한 라헬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레아가 얼마나 슬펐을지,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내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걸 누가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은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레아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라헬만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두 여인에게 다 주지 못하고 한 여인에게만, 라헬에게만 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과 그 슬픔 속에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레아의 태는 열어주시고 라헬의 태는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공고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는지 그 자녀를 낳을 때 한 말을 보면 알게 됩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둘째를 주십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둘째를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 레아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 레아의 아픔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하여 시므온, 둘째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셋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둘째를 낳았는데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셋째를 낳으며 말하기를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 여인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얼마나 이 레아가 슬프고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넷째를 낳고는 달라집니다. 같이 한번 35절을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던 이 라헬이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이제 넷째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넷째를 낳고 난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는 누구를 찬송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의 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의 사랑을 계속 갈구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게 4명의 자녀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 유다를 낳고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유다가 누굽니까? 다윗의 조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